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과 그리고 갈릴리 이 나사렛에 정착하신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그때에 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은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럼 이 그때가 마태복음 2장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때에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때에라는 말은 2장과 전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그때 곧 하나님의 때라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 알려주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바로 이때가 AD 27년 주님이 태어나신 지 27년째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때가 된 것입니다. 무슨 때가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 온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던 예언 성취 공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 성취 공식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예언 성취 공식이었는데, 이 3절 말씀은 거기에서 살짝 변형된, 그것과는 살짝 다른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마태가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외침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해 왔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의문이 남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장소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광야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외쳐야지 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이리와 늑대들이 있고, 당시에 뭐 사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들짐승들이나 있었지,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허벌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서 외친들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면 남일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대구 시내 중심가에 가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저 팔공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나무들이 듣겠죠. 나무들이, 새들이 듣고. 이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 말든 할 텐데, 요한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렇게 하라고 예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어디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가서 외쳤는 것이 그의 자의로 한 것이든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했던 간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세례 요한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쳐야지. 세례 요한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성전에 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쳐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었든지 어찌됐든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번만 외치고 말았겠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친다는 이 말이 그저 그냥 한 번만 외치고 말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외쳤을까요? 계속 외치겠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과 전혀 맞지 않지만 아니 외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고 하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외치도록 했습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맞지 않아도 하라고 하시니까 광야에 가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이 외침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이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반전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도 없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광야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삼위일체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이 40장 3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은 누구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과 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그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곳곳에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 바로 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 아주 간략한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처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는 참 서글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외쳤으니까. 그런데 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도 간결한 이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구약 시대에 전했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거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회개해라, 그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활동한다라는 말은 그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사회일까요? 언제 선지자가 활동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때,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역시 우리 남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 곧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면 여지없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외쳤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대는요, 그렇게 크게 우상 숭배가 유행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횡행하고 그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는 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종교 자체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지도 않았거든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우상에게 치우쳤거나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요한은 회개를
그쳤을까? 뭘 회개해야 될까 도대체 회개할 것이 뭘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이 졸개 귀신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졸개 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제가 나가가지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겠습니다.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 걔네들은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졸개 귀신이 나섰습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마를 거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 걔네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으면 그걸 자랑스러워 한단 말이다.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자 세 번째 졸개가 나섰습니다. 대장님, 제가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타락해서 망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다. 가서 그렇게 해라.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예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탄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퍼져갔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니까 이제 어떤 박해도 생기지 않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열정들은 형식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점점 고착화되면서 생명의 복음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인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렇게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개구리 실험을 잘 아실 겁니다. 1872년에 하인즈만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한 실험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개구리를 상온에서 21도에서 그 물에다가 넣어놓고 그 밑에서 서서히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열을 가해서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 21도에서 37.9도로 90분 동안 서서히 열을 가하니까 개구리가 튀어나갈 생각을 않고 뜨끈하고 좋은데 이렇게 사우나를 즐기다가 37.9도가 되니까 쌀명겨서 죽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삶은 여기에서 유래된
그 병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게 뭐냐? 사람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에는 잘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대응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지구가 쓰레기로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사택 1층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를 둔 신혼부부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보면 거기에 쿠팡, 이츠, 배달 식품이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막 3개씩 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면 막 일회용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문 앞에. 그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야, 한 집에서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가 저렇게 많은데, 이 지구적으로 보면 저걸 다 어떻게 처리할까? 아무리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그 이 결과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개구리 증후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은 대부분이 그렇게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코에서 그 향수 냄새가 더 이상 맡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익숙해지기 때문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그보다 더 강한 약을 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죠. 심지어 여러분, 고통도 지속되다 보면 그 고통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뭐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일단 편안해지죠.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익숙하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다 보면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자리도 바꿔보시기도 하고, 뒤에 분 앞에도 오시고 앞에 분 뒤로도 가보시고, 이쪽에 앉으시는 분 이쪽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우리의 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기 마련이죠. 예배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끔씩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익숙해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신경질 부리고 화도 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더 나은 무언가를 찾거나 아니면 편안해져서 거기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면 감격도 감동도 사라지고 점차 무뎌지게 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익숙해지는 것이 배교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익숙해지는 것이 배교다. 그래서 그분은 그 총신신대원의 굉장히 유명한 구약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은요,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라, 신앙을 항상 낯설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깨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깨는 것이 뭘까요? 익숙해지고 둔감해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깨우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것이 회개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두고 있던 데서 정말 완전히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사용된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지금 네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채, 그렇게 둔감해진 채 있으면 천국이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라. 그래야 네 앞에 다가온 그 천국을 네가 잡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뎌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시 되살리고 익숙해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립 서비스 말고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에 비해서 동떨어져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인가? 요한의 메시지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까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그저 마음속 한 곳에 저 깊숙이 그냥 던져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용서된다 그랬으니까 하고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 살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고 살고 있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지만 정작 믿음에서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세례 요한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다시 둔감해진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회개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성경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깊숙이 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했거나 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익숙하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